시골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보내는 가운데 한 반이 한 반밖에 없으니까 6년까지 올라가지요. 제 짝꿍이 있습니다. 단짝입니다. 껌딱지입니다. 아주 그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계속 붙어 다니죠. 철저하게 붙어 다니는데 이 친구는 다 좋아요. 인성도 저보다 좋고 사회성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모든 면에서 뭐 밝아요. 얼마나 밝은지. 근데 이 친구가 약점이 있어요.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고달픈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약점이에요. 힘든 일이라도 해야 되면 해야 되거든요. 고달픈 일이라도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은 빈농인데 이 집은 그 시골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그 60년대 보리고개 그때 1년 12달 삼시세끼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에 생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지금은 애들 웃기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러나 60년대 보리고개 때 1년 12달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에 생선이 떨어지지 않다면 부자 중에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해버렸어요. 힘드니까요. 고달프니까. 공부하기가 고달프니까. 그때부터 좋은 일만, 쉬운 일만, 재미 좋은 일만, 유쾌한 일만 찾아다녀요. 서울에 있다, 대구에 있다, 대구에 있었다, 부산에 있었다, 뭐 자꾸 전국 제일 좋은 일만 찾아다녀요. 세월이 갔지요. 자식 노릇이 안 돼요. 결혼했지요. 남편 노릇이 안 돼요. 자식이 태어났지요. 부모 노릇이 안 돼요. 그만큼 많은 재산이 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 60이 되고 60 중반이 넘었어요. 제가 전화한다니까 친구야 많어 묻거든요. 일용직 근로자 한다 그래요. 그 아들이 하루 일하고 3일 먹고 살고 하루 일하고 이틀 먹고 살고 하루 일하고 어떨 때는 보름 먹고 살고 단세포로 사는 거죠. 가정도 파쇄되어지고 자식들도 그 아버지 꼴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작년 4월 때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다 좋은데 좋은 일만 편안한 일만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의 자녀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그 집의 자녀를 보면서 제가 두 번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는 그 아버지 속에서 그 아버지 씨에서 그 아버지 문화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느냐. 딸아이는 잘 자라서 예뻐요. 부산대 약대 나왔어요. 그 약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느냐. 약사 같으면 여자가 약사 같으면요. 그렇죠. 의사다움이라요. 변호사 아니에요. 약사지. 교수 아니에요. 약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느냐. 아들도 너뚱이거든요. 너뚱이. 마흔이 훨씬 넘어서 아들 낳았는데 지난해나 키가 1m 70도 채 안 되거든요. 그 아들을 봤는데요. 몇 시간 동안 미팅을 했거든. 키가 1m 80이 훨씬 넘고 이물이 잘생겼고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말을 잘 알아듣는지 수용성이 있는지 야는 대목이다 큰 거목이다 그만이 우리 부부가 같이 봤답니까? 거목이다 우리 사모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붙여주고 이 난리가 일어나. 이런 대목이다 큰 거목이 되겠다. 이러니. 어떻게 이 시에서 이런 애들이 태어나느냐. 그게 먼저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해석을 하지요. 부인이 잘 들어와서 부인이 착한 그 누구 말 맞다 양반집에서 부인이 잘 들어와서 부인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남편이 단돈 1원도 벌어주지 않고
그 가정을 그렇게 폐가망신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두 남매를 잘 키우고 또 잘 키우니까 이 두 남매가 이런 인물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답니까? 그 부인에게. 미망인이죠. 어떻게 사느냐. 달러의 정보는 저 미리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약사를 접고, 왜?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지루하니까. 약사는 접고 떡 장사한대요. 그 당시에도 제가 낭만으로 들었거든요. 아, 젊은 애들 그럴 수 있다. 약사 접고 지루하니까, 따분하니까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 약사를 접고 떡 장사를 한대. 빵 장사가 아니고 떡 장사를 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들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시골에서요, 인천에 인하대학 그 뭡니까, 경영과를 하거든. 잘 간 거라요. 그 졸업하면 우수한 기업에 취직이 되어지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군대 가기 전에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럼 군대 갔다 오더니 나는 농협에 취직하겠다. 취직이 됩니까? 대학 졸업해도 안 되는데. 최근에 정보를 제가 하다니까 모모 군청에 임시직으로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곧 들어간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앞에 그림하고 앞에 딸 사건하고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하, 아무리 엄마가 노력해도 아들 딸 잘 키우기 아무리 노래도 운명은, 씨는,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생의 그 가문의 DNA는 바뀔 수가 없구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가계에 내려오는 저주는 끊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옛날 같으면 제가 젊었을 때 그럼 달려갑니다. 그 부인을 설득시킵니다. 새끼들을 붙잡아 놓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 노. 제가 나이가 들었어도 이 DNA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이 어떻게 한 줄 알면 절대 아버지는 안 본받겠다. 아버지는 근처도 안 가겠다는, 아버지 모습은, 아버지는 안 따라가겠다는, 나는 조선제 어떤 남자는 따르, 아버지는 절대로 아버지는 절대로 아버지 하는 짓은 절대로 안 하겠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약사가 좋은데 따분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에 졸업해서 이제 우수한 그 회사에 취직 때문에 그 따분하고 힘든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좋은 일 하겠, 술한 일을 하겠다는 게 술한 일. 내 기분 좋으니 떡 장사 하겠다요. 약사가 떡 장사 하겠다는 거예요. 군청에 사바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술하다는 거예요. 아, 이 가문이 바뀐다는 거, DNA 바뀌는 이 어려운 이론, 저는 폐저리게 느껴서 제가 설교 그 서두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1884년, 지금부터 2년 모지라는 거죠. 140년 전이죠. 4월 부활주일 아침에 감리교 아펜슬레 선교사님하고 우리 장로교 언도도 선교사 두 분이 인천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디뎠거든요. 이게 한국의 이제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 뒤에 유조한 엘리트 선교사들이 국내 조선을 향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복음의 부푼 꿈을 안고 조선을 사랑함으로 이 조선 땅에 들어왔거든요. 난공불락이라요. 문빗장을 꽉 채우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라요.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요. 본국에 총회 선교국에
선교 보고를 한다니까. 우리 동산의 지체들도 양화전에 가서 그걸 맞다니까. 선교 보고한 내용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요지가 그래요. 조선 땅 게으르기 거지없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입체적으로 게으릅니다. 모든 영역이, 양반은 양반대로 게으르고, 쌍놈은 쌍놈대로 게으르고, 평민은 평민대로 게으르고, 어른은 어른대로 게으르고, 아이는 아이대로 게으르고, 이렇게 게으른 민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지는 뭡니까? 게으르니 무지하지요. 얼마나 무지한지 이 백성이요. 아, 조선이 이 백성이 무지합니다. 무지하는 게 세 번째 뭡니까? 어로, 복은, 위생, 그 말이죠. 제로라는 거예요. 모욕할 줄도 모르고, 양치할 줄도 모르고, 세수할 줄도 모르고, 온 몸에는 이가, 온 몸에는 뭡니까? 팍 들어때 뛰는 건 뭡니까? 벼룩이 뛰 돌아다니고, 이런 백성이 이렇게 하고, 위생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백성은 문을 꼭꼭 잠가놓고 열지 않으면 폐쇄적입니다. 그들 속에, 그 양반 속에, 그들 속에, 평민 속에, 그들 속에, 그 청민 속에, 그들 속에, 여인 속에, 그들 속에, 남편 속에, 남자들 속에, 그들 속에, 노인들 속에, 그들 속에, 할머니들 속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조선이란 이 나라는 도저히 선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백성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사실 보고고 복음을 적용해야지요. 그 복음 적용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이라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저들도 새 사람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선교의 빛을 비추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양화전에 가봐요. 그 문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외워온 거라요. 양화전 선교사들 무덤 있는 곳, 그곳에 말이에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동산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가 있는 이 민족, 이 나라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20년 지나갔어요.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죽어가면서 예절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1907년이라요. 원산에, 1907년이라요. 평양에, 1907년이라요. 서울에, 대구에, 강주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동일한 선상에 영국의 에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똑같은 데입니다. 영국 에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고, 잉글랜드 지방에 불이 일어나고, 그 똑같은 선상에 이 땅에 불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입니다. 선교사 보고 그대로입니다. 도저히 이 민족은 안 될 백성입니다. 선교가, 전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될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면 새 사람 되어서 전 세계를 비추는 어떤 선교의 불이 불씨가 될 겁니다 하는 그대로, 어때? 20년이 지난 다음에 불이 떨어져요. 성령의 불로 은혜 받았어요. 중생했어요. 성령의 불로 어때요? 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불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강한 용사, 실력 있는 용사들이 되어졌죠. 그리해서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2년. 2년 지나면 이 땅에 복음이 떨어진 140년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게으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습니까? 그건 DNA거든요. 운명이거든요.
이거는 팔자거든요. 게으른 거 이건 팔자거든요. 이건 DNA거든요. 할아버지가 게으러요. 아버지가 게으러요. 아버지가 게으러요. 아들이 게으러요. 아들이 게으러요. 손자가 게으러요. 이거는 가게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게으른 거. 그런데 이 민족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하나님 명령 받으시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자 하는 이 노래와 함께 양국을 선생님이 노래를 작사했지. 이 노래와 함께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희한하죠. DNA가 바뀐 거라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무지합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되었어요.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무지했던 이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나라가, 제일 똑똑한 나라가 돼버린 거라요. 희한합니다. 대학 진학률 전 세계 제일 많아요. 너도 나도 대학 가면 이 다른 나라 꿈도 못 꿀 일이 일어나고, 대학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대학을 축소하자, 학과를 줄이자, 학생을 줄이자, 이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 뭡니까? 학생 들어올 학생이 없는 거라요. 다 대학 들어가는 나라가 돼.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가 되었죠. 어로책은 어때요? 의약 분업이 됐어요. 의약 분업이 된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일본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체제 완벽해요. 코로나로 치사율 최고 낮아요. 미국만 해도 봐요. 코로나 걸렸냐? 이것을 알아서 하거라.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 알아서 하지요.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때? 코로나 걸렸냐? 국가가 책임질게. 국가가 책임지고, 또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 초창기는 코로나 걸렸냐? 1억 원 100만 원 줬어요. 지금도 10만 원 줘요. 와, 이런 나라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의료체계 최고,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도 못 따라와요. 일본은 근처도 못 와요. 이 의료체계 최고가 됐지요. 이 나라가 폐쇄적인 나라입니까? 개방해버렸어요. 개방해 나가니까 누구예요? 방탄소년자가 세계를 흔들어버리고, 또 뭡니까? 영화를 통해서 세계를 흔들어버리고, 뭐 미국을 강타하며 미국을 짤짤 흔들어버려. 이 소동기를 일본이란 나라, 중국이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흉내도 못 내는 일들이 이 개방을 하고 보면 나타났어. 이런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컴퓨터 세계에도 그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물, 수도물. 이 물의 세계도 수원지가 있고, 그죠? 옛날에 무슨 수원지 했다 아닙니까? 저 무슨 수원지가 있고, 우리 가정에서 수도꼭지 짤짤짤 트는 수도물이 있고, 그죠? 이 전기도 있다 아닙니까? 발전소에, 그렇죠? 원전기가 있고, 1차, 2차, 3차 변전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공급되어지는 200볼트로 공급되어지는 게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있고, 눈에 안 드러나는 것이 있고, 이 말입니다. 그죠? 통계 잡히는 거 있고, 통계 안 잡히는 거, 시스템이 있고, 그 내용이 있고, 이렇다 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대한민국이 작금의 현실, 하드웨어 시점에서, 수원지 시점에서, 발전소 그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시스템 시점에서는 일본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좋은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을 들어가 봐요. 가정을 들어가 봐요. 안 믿는 가정, 믿는 가정. 그 가정을 들어가 봐요.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들어가 봐요. 수은지 물은 깨끗한데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를 틀어요. 썩은 물이 나와요. 흙탕물이 나와요. 논물이 나와요. 물이 잘 안 나와요. 이 관이 썩었다는 거죠. 간이 누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어떻게 돼? 누전됐다는 거죠. 단선됐다는 거죠. 스파크가 일어나요. 이거 합선이 됐다는 거죠. 그건 뭐냐?
눈에 보이는 시스템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체제 시점에서는 이 나라,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지만 특별히 이 나라의 세계 최고인데, 가정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할 때 그것보다 더 낫다고는 아무 보장이 안 되는, 그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이 모습들이 드러나. 두 면을 보는 거지. 이 정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시고,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오늘 뭘 보았습니까? 하드웨어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수원지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발전소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사회 시스템의 어떠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보셨다. 무엇을 보셨냐? 그 심령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구조를 보셨다는 거지. 가정의 부부 관계를 보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그 심령 상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심령 상태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죠. 민망히 여김이 뭡니까? 좀 이따 또 저 설명을 더 할 겁니다. 민망히 여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보다 한 10배 더 강도가 센 거라요. 우리 한글 사전하고 틀립니다. 우리 개념하고 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민망히 여긴다.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고, 정치적인 어떠함이 아니죠. 경제적인 어떠함이 아니죠. 하드웨어 어떠함이 아니죠. 수원지에 어떠함이 아니죠. 발전소에 어떠함이 아니죠. 가정의 부부 관계,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정의 자식의 상태, 가정의 경제 상태, 가정의 정신 상태, 가정의 영적인 상태, 그 모습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고 속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민망히 여기신다. 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요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상태라. 그 민망히 여기나.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저들의 상태가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껍데기는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고 가게로 내려오는 그 저주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 속 DNA는 안 바뀌니까, 끝은 바뀌는데 속은 안 바뀌었으니까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저주가 그대로 이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겼다.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고통을 겪었다. 민망히 여기면 어느 누구도 다양한 어느 자리로 달려갑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 말하거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 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민망히 여기는 사람한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저들을 민망히 여기니까 습관을 따라지들. 주여 기독해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기독해 하옵소서. 습관을 따라서. 저들 민망히 여기니까 어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오래 못 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기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경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은 누가 썼다고요? 의사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과학자가 썼습니다. 소설가가 쓴 것이 아니고요. 예술인이 쓴 게 아니고 예술가 출신 제자가 쓴 것이 아니고 과학자 출신, 의사 출신 제자가 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땀을 흘리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 기도하는 가운데 땀을 흘리시는데 저도 지금 빛이 땀이 나오거든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보세요. 무슨 방울 같습니까? 핏방울 같이. 실제예요. 땀이 뭡니까? 실필줄이라 그럽니까? 에? 혈관이에요. 여기요. 이 혈관이 터진 거예요. 실필줄이 터져서 이 땀이 떨어지는데 어때? 피가 되어지듯이 피가 되어지는 이 기도가 되어졌어. 그 당시 그 민중,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도 영역 속에 있는 그 민중, 예수님의 범주에 있는 그분들의 모든 삶, 하드웨어 차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차원이 아니고 저들 그저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저들 가정 구석구석 저들의 속 내용에 있는 모든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구세주라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라요. 주님이여 우리 가게에 내려오는 온갖 저주가 깨끗하게 처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창조입니다. 창조 놓치면 안 됩니다. 창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화론 아닙니다. 이러면 진화론. 절대 진화론 아닙니다. 창조 속에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크게 두 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어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바라입니다. 바라. 성경에 15번 내지 16번 언급됩니다. 바라. 이 바라는 창조는 원리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 재료가 없어요. 아무 사람이 없어요. 아무 은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것이 이 바라입니다. 멋있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15번 내지 16번 언급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 재료가 없어요. 원소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가운데 무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빛이 만들어지고 말씀하시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이게 뭡니까? 바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의 원리가 있거든요. 이 흔히 하는 말 아싸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 몇 번 언급되어 있느냐면 1500번 언급되어 있대요. 몇 배요? 100배, 100배. 바라는 15번, 16번인데 이 아싸라고는 1500번이 넘는데요. 아싸가 뭡니까? 원수가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동력합니다. 동력.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바라라고 한다면 이 아싸는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동력하는 가운데 창조되어지는 거야. 가장 간단한 예로 말하면 베데스다 강야에 5,000명이 앉아있다 합니까? 배가 고프다 합니까?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는데 내가 다 먹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드릴 것인가 고민이 있었겠지요. 내가 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겠다. 이거 예수님께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답니까? 그 과정 속에 제자가 동력했답니까? 예수님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가 창조라요. 아싸라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모아서 이제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게 하고 그저 떡을 나누어 줘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아싸 했어요. 축복했어요. 창조가 나타났어요. 이 창조는 무에서 유화가 아니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작업을 하신 거라. 또 어린 소년의 동력을 했고 제자들의 동력하는 가운데 모든 무리들이 아멘 하는 가운데 역사했어요. 온 무리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몇 강조래 남았어요? 12강조래. 이건 뭡니까? 아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바라는 15번 언급되어 있고 아싸는 1500회 이상 언급돼. 그 1500개 이상 하나님이 작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역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합니까? 이해됐죠? 이 작업이 잡혔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일방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아무리 복을 받아도, 우리 가정에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아들이 3사람 되어지고 딸이 3사람 되어지고 망할 가정이 흥할 가정이 되어지고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우리 가정이 1000만 원이 되고 억이 되어지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부자 됐다 하나님의 복주로 부자 됐다 이러면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 속에 전달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게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하게 되어지면 아싸 하게 되어지면 복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이것도 저것도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 이야기합시다. 동산에서 그렇게 하신답니까?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수입은 다 있죠. 수입은 다 있어요. 수원지에서 물은 다 수원지 물은 나와요. 배수관이 잘못돼서 터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새 나가요. 자꾸 부채를 내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데? 다 알고 있지. 그 눈치가 뻔한데 부채를 자꾸 내요. 은행에 달려가요. 습관이라요. 이 좋은 거 아니라요. 주여 이거 막아주옵소서. 주여 이거 막아주옵소서.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목사님 그거까지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해야 되죠. 목사가 그거 터치해야 되죠. 동산에 외치는 거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가게에 내오는 저주라요. DNA라요. 습관이라요. 운명이라요. 팔자라요. 무지마귀 같은 맥락이죠. 무지마귀야 물러가라. 게으름마귀야 물러가라. 트러블 마귀 합선됐다면 전기가 합선됐다면 트러블 마귀야 물러가라. 불행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한 방에 우리 가정에 이 동산에서 외치는 6마귀 동산에서 외치는 6가지의 가게로부터 내려온 온갖 저주가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한 방에 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 목사님 기도로 한 방에 우리 예배 한 번 드림으로 한 방에 다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급하면 얼마든지 삼손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급할 때는 그 역사가 얼마든지 바라의 역사 일은 우리하고 아무리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에서 유를 찬 것이 바라 그 정신을 가지고 한 방에 우리 가게에 내려온 저주의 사진이 다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노도는 안 돼요. 사랑 아들아, 네 아들이 아프냐? 사랑 딸아, 네 딸이 지금 문제가 있냐? 사람 딸아, 네 가정에 문제가 있냐? 나와 동력하자.
달리 표현하면 나와 아싸하자. 나와 동력함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자. 그리해야 네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고 너 가정도 복받는다. 두 가지가 다 된다. 하드웨어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되고 수온지도 깨끗하고 네 수돗물도 칼칼칼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진다. 우리 할 일이지요. 아까 키워드를 했죠. 내가 너를 봅니다. 아들을 봅니다. 내가 너를 봅니다. 딸을 봅니다. 내가 너를 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봅니다. 내가 너를 봅니다. 우리 가정의 상태를 봅니다.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어떤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주여,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하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놈의 새끼 태어나지 말아려고 태어나가지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놈의 딸아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딸아가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를 골탕 먹이고 머리 다 빠지게 만들고 니만 없었으면 우리 부부가 편안하게 참 먹고 엔조이하면서 멋있게 살 텐데 니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노노노 이게 저주 중에 저주라.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에 그 땀을 보도 사람을 보던 그 문제를 보도 우리 주님이 가진 것처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 되면 되거든요. 민망히 여기. 제가 여러분을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을 민망히 여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딸을 민망히, 여러분 상태를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이 민망히 여기면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요. 내 중심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내 땀방울이 어떤 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아싸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우리 가게에 내려오는 온갖 저주가 다 물러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다윗이 성물이 되어진 것처럼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주여 동산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